끝절까지 한 조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영어로는 주운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신화에 보면 유노라고 하는 여신을 기념한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피터의 아내인데 결혼과 출산을 주관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결혼하는 달로 이렇게 서양에서는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6월을 맞으면서 또 한 해의 절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삶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설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서를 보게 되는데요. 학개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것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을 수정을 해야 돼요. 지난 날을 보고 앞날을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연 바르게 진행됐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연대가 나오는데 다리오 왕의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의 시기는 대략 주전 520년경. 이 왕은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칙령을 내린 해가 주전 538년이고 그 칙령이 내려지고 2년 정도 경과된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 착공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시작할 때에 그 땅에 남아있던 이제 변질된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없는 그런 변질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니까 이것을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명령이 내려오기를 성전 공사 그럼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 시작했는데 방해자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성전이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계속됐냐면 대략 한 15년 이상 중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한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냐? 그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중단되었던 그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식주를 갖췄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생산성이 없어요. 그리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다. 돈은 많이 버는데 다양한 손해 손실이 발생해서 결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온 동안에 혹시 우리에게
아니 뭐 많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소득은 없고 또 뭐 항상 먹고 마시고 의식주는 갖췄는데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런 삶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다 나가버린 바람에 그냥 뭐 별 소득 없는 삶이 아니었는지, 이런 걸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냐?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많은 것을 팔았는데 도리어 적어요.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온 것이죠. 그 집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적은 소득이나마 몽땅 날려보내고 또 하늘에 있을 땅의 산물이 그쳤다. 여기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그 한제라고 표현한 건 이제 가뭄을 얘기해요. 드라우트. 한제를, 가뭄을 줘서 삶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저는 예전에 그 바둑을 좋아했는데 잘 두지 못해요. 근데 바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수순입니다. 수순이 하나가 딱 바뀌면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패할 수 있어요. 그 순서만 바꾸면 이길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순의 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어요. 반드시 순서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이 뭐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순서만 잘 지켜도 꽤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서 하나만 잘 지키면은 큰 복을 누리게 돼요. 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 우선이죠. 하나님의 집 우선. 그래서 오늘 처방전 내리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해라. 자,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학계가 또 얘기하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 시대 성전은요,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착한 후에 가장 화려하게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돌로 짓고 백향목으로 하고 금으로 장식한 그런 아주 굉장한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다시 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뭐 나무를 찍어다가 지으라고 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뭐가 영광이 더 많아요? 외형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그 외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바로 여기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새로운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이 성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을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집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하나님의 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히브리 3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 어떤 하우스가 아니고, 물론 뭐 우리가 예배당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당도 그 안에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짜 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판벽한 집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제대로 된 집이죠. 어떻게 보면 맨션. 내 집은 다 무너졌는데 지을 때는 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집은 그냥 맨션으로 짓고 있네. 근데 이건 또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각자 자기 가정 세우는 일은 아주 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뭐 때가 안 돼서 뭐 되겠지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 이걸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백성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너희들 하나님 집은 짓지 않고 너희들 집만 열심히 지켰냐? 그래가지고 일이 잘 되겠냐? 봐라 한번 돌이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뭐 시작한 일이 제대로 된 게 있냐? 뭐 중간에 다 없어지고 소득은 많은 것 같은데 다 그냥 이리저리 새 빠지고 그리고
먹어도 의식주는 갖췄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냐? 그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너희 집만 열심히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순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을 해야 돼요. 또 사실 이거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과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움으로써 내 집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지침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인데,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잘 돼야 전체가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잘 안 됐는데 가정이 잘 되는 일도 또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엉망인데 그래도 엉망인 교회에 다녀도 나는 복받아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개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가정일이 안 되네라고 자꾸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각 가정이 다. 저는 그런 책임감을 늘 느낍니다. 정륜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에 먼저 언제나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하우스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좀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살피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도록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전체를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한 귀퉁이에서 내가 인체에도 아무리 큰 몸도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한 세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우선, 이건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배 드리는 일과 세상 일이 겹쳤을 때는 예배가 우선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상적인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막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의 집을 졌어요. 15년 이상 중단됐던 성전이요, 몇 달 만에 단번에 세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와 같이 할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면 다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전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성막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비록 텐트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가 됐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내 삶을 우선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 내용이 뭐죠? 히브리서 1장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선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주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우선으로 하시고, 이 순서 하나만 잘 지키면 모든 문제들은 풀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15년 동안 정말 그들이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은데 결론은 하나예요. 순서만 바꾸면 된다. 하나님의 집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으로 2월 한 달 동안 잘 또 실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